오늘 아침에 우리가 특별히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이제 기독교의 특징은 선물을 받는 진리이자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아들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 저는 예수와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성령이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영광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성경책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좋은 책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면 성경은 말할 수 없이 이제 고귀하고 귀한 책이죠.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교회로 이제 또 나 자신을 깊이 알아가는 교회 양쪽에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사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적당히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식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또 그만큼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양심으로만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학문의 발전, 예술, 과학, 기술의 발전을 하나님 주신 이제 이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우리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억제하지 못하고, 양심이라는 것이 그 자기가 편리한 양심, 자기 나라에 맞으면 그게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때문에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세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전쟁과 이렇게 강탈과 수탈과,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만 인간이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 양심의 근거가 말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양심에는 맞다고 행동을 하면서 남들에게는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약합니다. 이 파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 이제 마지막 이런 이제 파산 선고도 하고, 어떤 이제 회생을 위해서 어려운 시간도 갖게 되는데, 그런 파산 외에 우리 인류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파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고, 이번 주에도 불란서는 향후 몇 년간 50조의 예산으로 핵 개발을 더 하겠다. 지금 인류는 핵 문제가 소련과 미국의 냉전 속에 그 감축으로 동의를 해서 한 30년 왔다가, 지금은 은밀하게 러시아도 상당히 그 핵을 더 확장하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도대체 이 핵무기를 인류가 이렇게 자꾸 만들어야 되나? 그것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유익하다고? 수많은 아프리카나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데 많은 돈을 무엇 때문에 서로 죽이려고 하는 목적 아니고서야 뭐하러 핵무기를 이렇게 다시 국가마다 개발과 확장에 다시 힘을 써야 되는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 자국의 이익. 지금 우리나라 같은 말을 쓰는 동족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무슨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핵무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감성도 우리는 파산 상태고,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술은 발전하는데 우리는 전에보다 더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류의 난제는 어디서 풀어야 되는가? 저는 목사니까 그렇겠지만 성경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이 소멸됐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불필요한 데 돈을 쓰지 아니하고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14절을 우리가 16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이 14절이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좀 아무 자격 없이 키 큰 거 하나만 좀 자랑스러웠던 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 같이 우리 기독교, 그 중에서도 우리 장로교는 최고의 핵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죠. 사울이 그렇게 돼서 13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고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택하고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사울이 승리도 하고 잘 나가게 됐습니다. 왕이. 백성들도 환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서 왔을 때 잘 순종을 안 하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왕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구약의 최고 금기는 왕이 제사장 일까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해버렸고, 아말렉 왕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건 살려뒀고 아마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겠죠. 또 아말렉의 가축들은 다 전멸하라 그랬는데 아마 제사 드리기 좋아 보이는 가축들은 살렸고, 이제 다 자기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막 환호하고 왕이 훌륭하다고, 또 백성들이 그 가축을 그냥 죽이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아까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그걸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파퓰리즘에 편승을 해갖고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이제 백성의 눈치를 보고, 나도 뭐 왕노릇 좀 해보니까 이거 할만하다 하면서 점점점 이제 하나님이 마음속에, 처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점점 오늘 14절의 표현에 의하면 떠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한 후에 우리가 성령을 늘 사모하여만 성령이 우리 속에 이렇게 충만하게 임재하면서 생각과 감정과 여러 가지를 이제 아름답게 이끄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만 더 생각하고 성령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성령은 떠나갑니다. 뭐 하나님이 그러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잘할 때 서로를 생각하지, 한쪽에서 섭섭하게 하면, 부부지간에도 섭섭하게 하면 마음이 점점 떠나다가 결국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성령을 섭섭하게 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나도 내 생각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외면하고, 그러면 성령께서도 14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신이, 구약적인 표현이죠. 우리말로 하면 성령이죠.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났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는 것. 그 붙잡는다는 것은 늘 사모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만 다니면 다가 아니고 내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늘 내 곁에 계시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찾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런데 이 14절 후반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마음에 이제 비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떠났는데 갈 곳이 없어 돌아다니다가 다시 옛날 떠났던 사람한테 와보니까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배나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 악한 영, 어두운 영, 귀신, 마귀, 사탄은 늘 살펴보다가 빈틈이 있기만 하면 치고 들어가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 우리는 인간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기독교는 우리보다 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이 땅에 존재하고, 영의 세계는 악한 영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상당한 늘 전쟁 상태라고 보면 되겠고,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그냥 중립 상태가 아니에요. 중립국이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보고 있다가 변내하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도 무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 변내하면 먼저 가서 돈 벌려고 치고 들어가고, 또 거기 먼저 들어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더 좋은 물건을 갖고 이제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내밀리도록. 저는 한 30년쯤 됐을까요? 태국에 처음 갔을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은 대부분이 일본 차더라고요. 이야, 정말 세상에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으니까 한 나라의 대부분의 차를 도대체 일본 차로 그냥 도배를 해놓은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우리도 빨리 경제적으로 좀 잘 돼야겠구나. 그래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 차들이 이렇게 정말 세계 각지로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칼리브해 정말 너무나 먼 그 쿠바 위에 섬들 쪽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딱 갔더니 그 기아차가 다니는 거야. 제가 얼마나 세상에 우리나라 차가 이런 속에까지 와서 다니는구나. 세상은 공백이 없어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영역이 없어요. 우리가 중립국이 되면 좋겠죠. 스위스처럼.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벨기에도 중립국 선언을 했지만 1, 2차 세계대전 때 다 짓밟고 지나갔어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중립국 선포한다고 다른 나라가 알아주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냥 다 군인들이 그쪽으로 짓밟고 나가고 그냥 그래서 중립국이 못 됐죠. 우리나라도 하도 이러니까 가끔 우리나라도 좀 중립국이 돼갖고 좀 전쟁하고 좀 관계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지 이 열방의 틈바구니에서 쉬운 게 아니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이렇게 나는 중립국이야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14절에 누가 들어왔어요?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 여호와께서 직접 보냈다기보다는 허락이죠.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이제 욥기에서는 직접 그 사탄이 쳤지만 여기서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날 때 그 빈 자리에 이 악신이 보고 변네. 한 나라의 지도자를 지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기네 마음대로 이상한 나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임재하신 여호와의 신이 떠나지 않도록. 떠났다가는 누가 들어온다? 악신이 들어와요. 뭐가 그래? 그렇지 않아요? 슬슬 들어와 갖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적인 그런 의식 구조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영의 세계에는 공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정말 너무 안타까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의 영,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없는 인류에게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고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보내신 거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악풀도 달리고 선풀도 달립니다. 근데 그 선풀이 하나 달릴 때 악풀이 4 달리는 게 우리나라라는 거죠. 악풀공화국. 근데 일본은 선풀이 우리나라하고 정반대로 악풀 하나 달릴 때 선풀이 4 달린대요. 여러분, 예수도 안 믿는 일본인데 그런 어떤 마음의 모습은 제가 볼 때 아베 빼놓고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론 절제해서 안 할 수도 있겠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화나고 속상하고 막 미워하고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분노가 이제 악플로 가겠죠. 우리의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이번에도 삼성 그 재판 후에 판사 가족 얼마나 쓰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이러면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싫으면 다 믿고 다 죽이고 싶고 다 하고 인간의 본 마음. 이번 주에도 마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딱 막혀갖고 어떤 40대 여인이 탔다가 삐익 소리 나니까 이제 투덜대면서 내리면서 다 들으라고 짜증나 그러면서 내리더라고요. 정말 정말 짜증나는 소프라노 최고의 소리로 한 곡조 부르고 하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요즘 워낙 잘못했다가는 마저 죽기도 하니까 도처에서 근데 이제 그게 그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만약 제가 들어갔다가 밀려나왔다면 저는 이제 그래도 교양 차원에서 목사니까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속으로는 쭝얼쭝얼 됐겠죠. 그런 인간의 마음이 우리 너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지난주는 우리가 데이트 폭행을 생각했는데 요즘 그 폭행을 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묻지마 폭행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묻지마 폭행의 2가지 원인이 하나는 요즘 젊은 세대들 특히 이 인내를 배우질 못하고 자라났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즉각
원하는 거 냉장고에 편의점에 가면 다 있고 돈 내면 또 드르륵 떨어지고 뭘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속에 빨리빨리 엄마도 또 미안하니까 직장에 갔다 오고 미안하니까 자꾸 뭐 원하면 즉각즉각해지는 뭔가 이렇게 기다릴 줄 모르는 의식 구조로 자라났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두 번째는 그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한 명 내지 뭐 많아야 두 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공동체 이런 마을이 없고, 옛날 같으면 동네 눈치 마을 눈치,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면 어른 보면 그 인사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눈치를 보고 나만 내가 살고 싶은 데는 게 사는 게 아니라 마을의 문화,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이제 우리라는 의식 구조가 이제 기성세대 속에서는 우리들이 컸다면,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좋으면 가고, 그냥 또 그 우리라는 시간을 뭐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런 의식을 불어넣을 계제가 없으니까 그냥 나 좋은 대로, 집에서도 나 편한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그 이타성은 없고 이기적인 이제 그런. 제가 국민학교 들어왔을 때 제일 잊지 못하는 것은 그때 무슨 노래였는지, 그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해갖고 늘 그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근데 요즘은 뭉치면 죽고 헤어지면 산다, 이제 그게 바뀌어 버린 생태. 그래서 많은 살인 사건이 20대 남성들에 의해서 좀 더 많이 일어나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7, 8년 전만 해도 이제 경찰에서 살인범을 잡아 조사하면 되게 죽일까 말까 많은 갈등을 하다가 에이 죽이자 이렇게 했대요. 상당히 나를 화나게 했는데 이 사람을 죽여 말어.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이 한순간 죽여 하면 그냥 이렇게 이것은 뭐 어떻게 그 시대가 10년 사이에 너무 세상에 이제 이런 여러저런 뭐 경쟁과 뭐 수조론과 뭐 힘들다 보니 힘든데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감정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게 그런 인내, 기다림, 우리라는 의식 구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뭔가 충동이 팍 왔을 때 그냥 1초 만에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버린다는 거죠. 한국인의 지금 6가지 감정을, 지난번에 우리 한국인을 다스리고 있는 6대 감정의 첫 번째는 불안이었거든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고용 불안, 이건 또 말할 수 없잖아요. 젊은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이런 것들이 의식 속에 가득한데 성령이 없으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브레이크라는 말들을 해요, 요즘 심리적으로. 마음의 엑셀레이터, 뭐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인의 두 번째 감정은 모멸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감정 노동이 많다 보니까 감정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대신 감정을 죽이고 다 받아주라. 이 서비스 산업에서 나오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멸감을 느끼는 하루를 산다는 거죠. 참아야 되고, 직장에 가서 이러면 일하는 값보다 그 감정 노동으로 모멸당하는 값이 더 많을 정도로 윗사람이나 여기저기서 정말 그 마음이 힘든 거죠. 무시당한 거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더 힘든 거죠. 옛날 분들은 뭐 세상이 그렇거니, 군대도 옛날에는 3년 갔다 왔으니까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군대도 참았는데, 근데 요즘은 군대를 너무 짧게 갔다 와갖고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속에 지금 감정 시대, 감정 폭발 시대군요. 세 번째가 고립 시대예요. 혼자 자라다 보니까 귀찮고, 친구도 싫고, 데이트도 싫고, 연애도 싫고, 결혼도 싫고, 다 싫고, 혼자 되는 그 어떤 그 속에 주일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둥그는 그 고립감, 사탄이 더 외롭게 만들고 한순간 충동을 폭발시키는 거죠. 네 번째는 좌절감이거든요.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냥 분노가 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뭐 대가가 와야 되는데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분노가 나고, 도대체 오늘 우리 시대의 좀 나이를 떠나갖고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누가 도대체 다스릴 수 있는가? 성령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14절이 그런 거예요. 18장으로 가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예고 없이 창을 던져버리거든요. 죽이려고.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뭐 한순간에 그 쌓였던 불안, 다윗이 인기를 얻고 뭐 하니까 상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귀향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유배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순간 충동이 확 올라오니까 그냥 창을 던져 죽이는, 그럼 우리랑 비슷한 거죠. 영이 떠나니까 이것은 마귀가 이제 그걸 뭐 들어가서 감정이 폭발하는 대로 하게 하는 거죠.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바세바와 죄를 지은 후에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게 주의 성령이에요. 주의 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소서. 다윗이 제일 정말 간절하게 그 시편 51편에 기도한 것 중에 저는 여기가 제 마음에 제일 늘 생각하는, 다윗은 사울 왕을 봤거든요. 주의 영이 떠나간 후에 얼마나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되는 공부를, 훈련을 시킨 거죠. 이렇게 사울 왕과 연결이 돼서 그 여호와의 신이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 16장 있는 거기에 되면 번뇌케 했다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번뇌케 했다는 것은 아주 그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막 무서워 벌벌 떨게 하는. 여러분, 강아지가 짖는 것은 즐거워서 짖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두려워서. 인간이 두려워지면 그 마귀가 더 두려움을 강하게 하고 뭐 폭발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인간이 받는 최고의 형벌을 주의 성신을 거두어가는 것으로 고백한 거예요.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면.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감성은 성령이 없으면 금방 14절처럼 되는 거예요. 그 18장 11절처럼 창을 집어 던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억제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 힘이 없어요. 그럴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제 13절의 모습을 봅시다. 같이 13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받았죠. 그때 나타난 현상이 1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성령이 임할 때 5가지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는 호기예요. 용감하다는 거죠. 두 번째, 무용은 춤 잘 춘다는 게 아니라 아주 전사가 된다는 거죠. 전투의 장군처럼 대장. 세 번째는 구변이, 언어 생활이 너무 이제 멋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준수하다는 건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죠. 5번째는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시더라. 영이 임하면 18절이 돼요. 근데 영이 떠나면 14절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악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오늘도 법조계, 정치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14절처럼 자기 욕심대로 자기 그 정파의 이권대로만 움직이는 것, 그 여호와의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해서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과 자기 것만 챙기는, 그것은 14절인 거죠. 여호와의 신이 영이 떠나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18절과 같이 용기 있게 되고,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죠. 그것은 다윗 자체가 훌륭한 게 아니라 그런 돌도 많이 던져봤겠지만
사무엘상 16장이 있었기 때문에 16장 13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훌륭했다만 생각하면 안 되죠. 다윗이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나아가서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23절인 거죠. 영이 충만한 사람이 악기를 타고 노래를 하니까 악신도 악령도 쫓겨나더라. 이게 기독교거든요. 우리가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가? 내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세상의 신이, 세상의 영이 들어와 갖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두려워하게 하고 너무나 많은 세상의 영들이 오늘 내 마음은 편하냐고요. 엄마 마음, 아빠 마음 다 뭔가 어둡고 속이 시원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끌려가는 것 같고 인생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기계 같고 그러면 이런 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인생을 얼마나 그냥 이 기계처럼 답답하게 힘들게 끌려가는 속에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이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정말 희망과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내가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가? 나아가서는 악한 영까지도 내어쫓을 수 있는가? 우리 부르심이 23절에 있는 거죠. 우리 자녀의 부르심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디를 가든지 영이 충만한 사람은 그 어두운 영이 있는 사람과 만날 때 그 어두운 영, 악한 영을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 내어 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고향에 가시든 가족들을 만나시든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을 만나시든 친구를 만나시든 인간의 만남은 영과 영의 만남이고 영이 센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멘. 복음서에 예수 앞에 어떤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뭐 손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의 세계는 힘에 따라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 엄마, 아빠가 영이 강해야만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잡다한 그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영들을 어떻게 그걸 내어쫓느냐? 엄마, 아빠가 다윗처럼 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될 때 23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영이 충만해서 이렇게 내어쫓아야 되는 그 부르심 사역의 부르심 23절이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딜 가시든지 23절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막 물질의 영, 비교의 영, 성형수술 뭐 만나서 하는 얘기들은 다 예. 저도 그 동창 모임 가기 싫어합니다. 난 맨 그 무슨 그런 그 뭐 빤하죠. 갔다 하면 뭐 머리가 혼돈스러워요. 제가 나 친구 하나도 없어도 좋다. 그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물론 다 없어지기도 했어요. 내가 여러분 그 돈의 영이 강한 사람 만나면 돈 얘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기 이거 해야 된다고 막 하는 영이 강한 사람 만나면 다 끌려갑니다. 영의 세계는 그 간단하지는 않아요. 끌려가게 됐어요. 영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 끌려다닙니다. 세상에. 그죠? 오늘 23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이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단죽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느니라.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입술을 안 불러도 가서 가족들 모임 속에 속으로 찬양만 하고 있어도 그 방에 있는 세상의 영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싸우라고 성령이 임하면 다윗에게는 그 호기와 무용, 담대함, 용기, 싸우고 나아가는 여러분 성령에 임해서 왜 다윗에게는 이런 말이 먼저 나왔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충만해야죠. 그것도 들어가지만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 우리 가족 속에 있는 것들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맛에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내 속에 어두움의 영들 다 내어쫓으며 승리에 한날 한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더 읽겠는데요. 이 사울이 왜 그러면
16장 14절처럼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번뇌케 하게 되었는가? 아까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요약해서 할 수 있는 말이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작게 여길 때 거기다가 밑줄을 그십시오. 사울이 자신을 작게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점점 전쟁도 이기고 잘하다 보니까 자신을 스스로 점점점 크게 여길 때 여호와의 신이 떠나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길은 늘 나를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날도 나의 생각과 나의 내 많은 마음의 감정과 내가 이런저런 것 성령이 이끄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날이 갈수록 나를 작게 여기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성령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합니다. 나는 너무 작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이거 할만하네. 이렇게 되면 성령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은 점점 어떻게 합니까?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의 길은 15장 17절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나는 아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는 나는 참 별 의미 없는 존재라는, 내가 배운 거로 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물론 살 수는 있겠죠. 월급도 받고. 정말 내 힘으로 정말 순간순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충만하고 얼굴이 환해지는 삶을 내 월급으로 살 수 있는가? 학벌로? 그건 아니죠. 그거는 성령이죠. 내가 정말 세상에 상관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의 삶은 성령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장을 구절이 몇 개인데 15장 몇 절? 17절. 잊으시면 안 돼요. 15장 17절을 잊으시면 안 돼요. 16장 14절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나간 거 잊으시면 안 돼요. 16장 18절. 성령을 받았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잊지 마시고, 또 하나 16장 23절. 내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신학교 안 가도 됩니다. 더 목사보다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이 충만하면 악한 영들을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내어 쫓으니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자면서도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요즘 통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꿈에도 소원은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꿈에도 소원은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통일은 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통일부터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남쪽에 있는 우리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영들을 더 쫓아내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원하는 또 세상적인 축복도 받겠죠. 아무쪼록 오늘 몇 구절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기억하시고, 고향으로 가기 전에 영이 충만하여 가서 승리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